매월 첫 주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특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앞자리에 몇 명 같이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 앞자리에 한 달에 한 번 함께 드리는 거니까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서도 다른 쪽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이 있네요. 다음 달에는 오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 거예요. 인물 아는 사람 대라 그러면 여러 사람을 댈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설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를 생각할 수 있죠? 한 달 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1년 전에 내가 몇 학년이었다,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을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생각이 깊은 어린이들은 그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의 느낌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더 오래전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100년, 200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사는 게 좀 부족한 거죠. 이 사무엘 이야기는 대략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맞출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최소한도 지금부터 3,300년, 400년 그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거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몇 살쯤 됐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그러나 그 아이라고 해서 아주 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좀 특이해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이 한나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에요. 불임.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면 조금 이렇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여자분들이요. 근데 이 한나는 그 가정 상황이 조금 특이해요. 남편이 아까 이름 뭐라고 그랬죠? 엘가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있었고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 한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나를 점점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남편인 엘가나는 아기를 낳은 그 부인보다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죠. 뭐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럴듯한 건 아니고 천막으로 대충 지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한나의 아픈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표현될지 상상해 가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했을까요? 상상해 가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젖을 뗄 때까지는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젖을 뗄 쯤에서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될 때쯤 돼서 이 한나가 뭐 이렇게 선물 이런 거를 바리바리 쌓아서 다시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 젖을 뗄 때쯤 했는데 대충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은 1살이나 뭐 1살이면 다 떼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우유도 없고 어느 것도 먹을 게 없고 해서 대충 7, 8살 그 이상까지도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 가족 떨어져서 그 실로의 제사장 엘리와 같이 그 성소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절간에도, 절이라고 알죠? 여러분 가보셨는지요? 절간에도 보면 얼마 전에 4월 초파일이 지나서 방송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있긴 했겠는데 절간에도 보면 동자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집을 떠나서 절간에 가는 절간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동자승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 사무엘이 동자승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어요. 성소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정도 크기가 될까요? 더 작았을 겁니다. 근데 저 귀퉁이 방에 아니면 방도 아니고 그냥 침대 같은 것만 대충 놓고 거기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젊고 어리기 때문에 13살 됐을까? 10살 전후일까? 아니면 사춘기쯤 접어들었을까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최소한 사춘기는 될 만한 나이라고 보는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겠습니까? 잠결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엘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달려가서 엘리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자면서 사무엘아 아니야 내가 부르지 않았어. 네가 잘못 들었으니까 가서 자라. 이런 것들이 3번 반복돼요. 3번째 엘리가 늙었어요. 엘리는 눈도 안 보여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와서 선생님 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3번째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아까 읽을 때 잘 들었죠? 엘리가 깨달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여태까지 안 들리더니 이 엘리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명쾌하게 풀고 하나님 경험을 사람들에게 잘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눈도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뒤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해라. 나에게 오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번째 이 사무엘이 밤에 자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많이 들은 이야기죠. 아마 구약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된 거 보면 사무엘이 많이 나오니까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가까워요. 다른 이야기들은 좀 어른들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 사무엘이 가장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깝게 느끼는 구약 성서 인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아마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다윗
소년 다윗이 물매로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도 좀 흥미진진하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제 다윗이 된 것 같아요. 소년이었어요. 목동인 소년이었으니까요.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로 해서 주일학교인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시내버스 서울에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굉장히 오래 타야 됐습니다. 시내버스에 보면 그 기사 아저씨가 앉아있는 그 위에 사진이 주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이 기도하는 어떤 소녀 같은 모습이에요. 소녀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엘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 성전에서 뭐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 어린아이로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데 거기까지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동화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죠. 목사님 오늘따라 정말 재밌게 얘기 잘했죠. 아니, 이런 이야기의 실체가 뭘까? 실체적 진실이 뭘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꾸며진 이야기잖아요. 재미있긴 한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때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성경 읽을 때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사무엘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없을까? 도대체 뭐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대를 통해서 밤에 자는데 경룡석 아니면 문해수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는 성서의 기본적인 그 방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정말 부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또 부르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이사야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경험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십시오. 그를 둘러싼 환경은 여호와의 집인 성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은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으로 따로 떼서 생각했습니다. 그 공간을 특별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대 약간 샤머니즘 같은 데에서도 그런 거 있죠. 어느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마을에서도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장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힘든데 정말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는 옛날부터 고대인들에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그 토착민들에게도 거룩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특별히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게 아닌데 성막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져다니는 이동용 텐트 비슷한 건데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 그걸 정확하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성소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건물이긴 합니다. 사무엘의 일상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하는 제사 업무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엘리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겁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정신적인 멘토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출애굽 이야기라든지 온갖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멘토를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이 사무엘은 특별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를 말하면 둘이나 셋을 혹은 10까지 깨닫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시 모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그러면서 모든 제사 업무를 이 사무엘이 대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사장으로 세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이라 배척되고요. 결국은 배척되고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맡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가정교육을 잘못시켰다. 그렇게 엘리를 꾸중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무엘의 입장에 좀 서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입장이 있었다면 어떨까? 하루 종일 성소에 얽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을 하죠. 청소도 하고, 그리고 괴가 있으니까 괴도 닦고, 그리고 불씨, 번제를 드리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꺼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서 등불을 꺼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엘리가 전해준 이야기를 늘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성소 일을 할까? 온 그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은 그 성소, 거기에는 등불과 괴가 있었으니 그의 영혼이 거룩한 힘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떤 날 이 사무엘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의 호출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궁극적인 깊은 내면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 즉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소명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전체 사태, 이 어린 이 사무엘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은 성소문이니까요. 어느 순간에 크게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이러한 사태를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1년의 서사를 끝낸 뒤에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성경 기자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핵심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어떤 설교자가 있다고 합시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교회 임상을 자기가 일정한 기간 마치고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목사가 돼서 평생 설교자로 살아간다고 합시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아닙니다. 들은 풍월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 행위에서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설교자에게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설교에 치장을 합니다. 성형 미인이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험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인이 시가 쓰이지 않아서 절필을 냈다가 다시 언어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경험을 하고 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순간이 시인에게는 언어가 말을 거는 경험,
이런 것처럼 성서 텍스트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그러한 순간이 지속돼야 설교자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말씀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해서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중요하냐. 하나님 경험, 부르심의 경험, 그게 중요하냐. 그냥 세상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가능한 대로 재밌게 살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착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을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여깁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맨날 부르고 그걸 찾고 있는데 뭔가 구질구질하다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오죽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과 이러한 문제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을 제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오해하는 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크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오해할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은 한밤중 성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 경험은 그러한 특정한 장소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심지어는 모든 사물, 이런 책상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모든 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경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경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 꽃과 나무, 새와 나비, 구름과 안개, 책상과 의자, 아이들과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모임, 병원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서재에 와보신 분들이 여기 좀 계세요.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손님이 올 때 좀 치워서 그렇지 보통 때는 더 지저분합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제 책상 위에 나딘 겁니다. 기본적으로 놓여있는 컴퓨터나 자판, 스피커, 받침대, 책받침대, 연필통,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필기도구, 안경과 안경칩, 성경과 찬송과 수첩,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는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연필 한 자루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경험에 속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당신들의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일상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다 놓치고 지나갑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포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가능하도록 우리 영혼이 일상을 향해서 예민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대목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같이 갑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 잘 가시라, 그렇게 사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하나님 경험, 즉 생명 충만 경험의 실질적인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주의자가 될 수 있으나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제3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독서, 지금부터 또 한편의 설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론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에 안식일에 관한 두 편의 일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저 친구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한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곧 이어서 나오는 건데 손마른 장애인을 고치자 역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도대체 봐줄 수 없다. 예수를 제거할 음모를 그때부터 꾸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삶을 위축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기 시작했으나 그것이 생명력을 잃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체제, 종교도 그렇고 그럴 위험성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매달리게 함으로써 영혼을 파멸시키는 힘이 이데올로기죠.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세련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이슬 한 방울에 감격해하는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게 확인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전체 운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의 부분적인 하나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믿을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정말 고대 까마득한 옛날 3천 몇백 년 전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저희들이 놀랍게도 이런 문자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성이, 그 상투성이 이제 깨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경험하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뭔지를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